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요한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궤를 옮겨 살에 타는 나비나라를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식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여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위기를 당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지옥하여 벳갈 아벨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부서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열정을 들고 가다하고 그 이름을 내게 제사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다시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사람들이 그로부터 가까이 이스라엘이 그 상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고 살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상황을 있었다. 이스마엘 선자들 찬양이요 사무엘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받은 응답과 축복, 주 사무엘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주일날 또 일하러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그 장로님이 초신자랑 같이 골프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 기도 맡은 그 주일날 기도도 안 하고 초신자 데리고 골프를 갔어요. 근데 골프라서 골프가 안 쳐지면은 초신자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진짜 이렇게 주일날 안 지키면 저게 되는구나 할 텐데 이 장로님이 친 것이 홀인원 돼가지고 그냥 싹 한 번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장로가 오늘 기도인데 교회도 안 가고 골프 치는데 어떻게 홀인원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얘야 장로가 홀인원 안 치면은 골프 치러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않느냐. 내일 아침 신문에 대문자만 나올 것이다. 홀인을 쳐가지고 전 신문에 다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신문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들통나는 거지, 들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범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코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 성령님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블레셋 나라가 계속 전쟁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 그리고 이 사무엘은 후대 키우는데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계획을 보고 또 이 사무엘이 받은 응답과 축복, 업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분명한 결론과 결단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것은 아버지라고 적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멸망당하고 지옥 갈 필요고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요, 죄를 짓게 하고요, 사단한테 쏟게 만듭니다.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다가 여러분에가 결론이 나고 또한 이 결단을 내리고 이 그리스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다가 우리가 완전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이 복음으로다가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줬다. 왜 고난을 줍니까? 그리스도로다가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우리가 문제 줬다. 왜 문제 줬어요?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자꾸 복음으로 각인되고 체질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어떻게 사무엘이 이 엄청난 그 업적을 가지고 있었고 받은 응답과 축복이 많았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과 축복 받았느냐? 사무엘은 정확한 뭐냐? 이 사무엘은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가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는 축복을 드렸어요. 응답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업적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왜? 사무엘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보게 되면 1장 거기 사무엘상 1장 1절 10절에 보게 되면 준비된 사무엘, 그 나실이면서요. 이는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하면 준비된 사무엘, 다시 말하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된 사람이 나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신 사람을 보고 나실이라. 그래서 한나가 불이 나는 아이가 많았지만 한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뜻이 올라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준비된 사람 사무엘이었어요. 준비된 나실인,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이 땅 위에 보낼 때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 같고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훌륭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천하 하나 만에 하나
골라가지고 우리를 알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무엘에게 준비된 사무엘에게 나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준비시켜 준 거예요. 준비해 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다가 믿어지게 한 거예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내가요,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졌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나를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뽑으셔가지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야, 주권. 절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저도 목사가 데려갔던 것이 내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눈이 아파서 들어갔을 때에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신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기도하면은 그런 확신이 오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내가 눈 떠 좀 가겠습니다. 응? 근데 주님께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나는 이 길로 갈 꿈도 갈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가장 연약한데도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있었어. 성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이 뭡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이 지금은 교회인데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성전에 있었다는 말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뭘 붙잡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었다. 정확하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드렸어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요. 어려서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사무엘은요. 그 사무엘상 1장 쭉 보게 되면은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대로 이 사무엘은요.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질 않았어요.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정확한 복음 하나 사무엘이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정확한 복음 하나 발견한 거예요. 복음.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없어 망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이 땅에 실패가 오고 저주하고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다 복음을 줬어요. 그 복음을 붙잡은 시대마다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상이 끊어졌어요. 누구한테? 엘리 제장 때는 이게 3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끔과 이게 이상이 끊어졌어요. 누가? 엘리 때. 그런데 사무엘은 성전에 있으면서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이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여러분, 엘리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했지만은 결국에 결말에 가서는 뭘 놓쳤느냐? 이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어요. 언약궤 옆에. 여러분,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말은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만나 항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언약궤는 십계명을 들어가 있는 그 상자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지방이 있었어요. 그걸 한마디로 모릅니까, 이거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엘리는 훌륭한 일도 많이 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과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 옆에 누웠다. 어린 사무엘은 정확하게 그 언약궤를 예표한 그 그리스도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영원히 승리하는 축복과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붙잡아야 되냐? 이 사무엘이가요.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요. 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 있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딱 쓰십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럼 못 배운 사람 쓰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셔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창세기 15절. 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라니 여자 우선은 내 머리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했어요. 여자 우선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았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놈이 썼단 말이에요. 응? 창세기 6장 14절. 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희를 방주를 만들고 그 칸을 막고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라 그랬어요. 너를 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입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도 다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사는 건데 여러분 내가 이 노아는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썼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이 은혜 받았어요. 방주의 은혜를 받아서 방주가 뭔지 알고 노아는 계속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고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 언약 피제사 이걸 바랐을 때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문설적 문방에 피 바랐을 때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다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나이가 80인데도 하나님 썼어요. 이제 노인인데도 하나님 썼어요. 왜? 모세는 정확하게 이 피언약 피제사 희생제사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왕은 절대 이걸 몰랐어요. 왜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축복을 잘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포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와 선자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는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와 저주 마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깡다구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 나라 감남서냐 8절 성령 충만 바로 마가드레 언약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초대교회가 평생도록 승리하는 축복을 드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누구의 의로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세대는 성전
그것이 교회.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응?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전, 즉 교회, 이 교회가 회복된다는 말은 복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 회복과 교회 중심이 되는 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뭐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요, 영원한 문제는 한 가지고 영원한 답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 딱 붙잡고 있으면 평생 우리는 뭐냐?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이 사무엘이가 응답받아 축복받았고 업적을 많이 안 거느냐?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무엘이었어요. 기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화의 사무엘 그리면 항상 두 손 모고 있는 그 사무엘을 그리잖아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이 3상 1장 1절로 11절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한나란 말이에요. 한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나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지만 하나님, 많은 이 땅에 젊은이들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어머니 기도,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이 사무엘이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우리가 후대를 놓고 진짜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 내용, 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달라고. 그래서 이 한나 기도를 가만히 제가 읽어보면서 이 한나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남들 볼 때 술친구같이 되어졌지만은 이 한나는 진짜 기도했고 기도 내용을 정확하게 붙잡았구나. 기도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복음 때문에 기도한다면 복음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후대를 해서 기도할 때도 진짜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무엘.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누가? 사무엘이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딱 통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큰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했어요. 사무엘을 4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딱 통한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딱 통했다. 누가? 이 사무엘이가. 그래서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8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뭡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저거한데 바쁘고 사무엘이가 그 당시에 진짜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이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네,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가 뭔지 알았어요. 왜 사무엘이가 응답을 축복받았습니까? 어떤 일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니요.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과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은 뭐냐? 기도하는 죄를 범죄했다. 기도 쉬는 죄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틈만해서 기도한 거 사무엘은.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응답받을 수가 없잖아요. 축복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면 딴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뭐냐, 이 집중하는 시간만 있으면 집중.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요것처럼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 집중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돼요. 그럴 때 각인됐던 것들, 뿌리 내려왔던 것들을, 체질이 되었던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각인된 것들 너무 많잖아요. 이 일곱의 렘넌트가요. 일곱 렘넌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 바울, 이런 분들이 뭡니까? 완전히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꿨어요. 우리는 자라오면서 가문으로부터 성장 배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각인된 것들, 뿌리 내린 것들, 체질된 것들, 그것들이 다 뭐냐?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거. 그런 사람은 우리가 내 생각이, 내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바꾸는 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와 기도, 여러분 내가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예배 전에는 여러분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가지고 응답받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 말씀 성취된 것을 맛을 보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큰 응답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러면서 예배 때는 뭐냐? 예배 때는 여러분 내가 7가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힘이냐? 사도행 1장 2장 1절로 4절에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 15나라가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 성제든지 집에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1장 19, 30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소문나고, 로마서 16장 1절 17절에 보호자 동력자 십주에 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배 후는 뭐냐? 여러분 내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를 또 회복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내가 정시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응답받고 축복 드리는 이 신앙생활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 우리는 뭐냐? 예배 전에는 큰 응답 가지고 말씀을 한 주간 동안도 지나면서 성취된 말씀을 확인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7가지 힘을 얻고, 우리가 끝나고 나서는 그 말씀 가지고 늘 한 주간 내내 현장에서 여러분의 정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운동 나온 건데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5절. 자, 사무엘은 진짜로 복음 가지고 언약 옆에 누울 뿐 아니라 사무엘이가 기도했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말씀 읽어봐요. 같이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뭐냐? 늘 기도했어요. 미스바라가 모이게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저는 부모가 자녀들한테 다른 거 많이 못 해줘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요 달라요. 진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럼 여러분 내가 진짜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후대로 기도, 후대.
우리의 랩런트를 놓고요. 진짜 여러분 내가 뭐냐? 기도하세요, 기도. 이게 사무엘은 절절히 쭉 보게 되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전에 가가지고 언약 옆에 누울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답을 가져온 사람이 몰라. 그리고 사무엘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 합니까? 눈 감기 전까지 뭐 합니까?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어저께 밤에 토요일까지 중앙권 예배 때까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얼마나 한기가 오는지 잠을 아주 못 잤는데 그러지만은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분 별명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을 누가 그림을 그리던지 항상 사무엘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있죠. 다 성화 그래서 그 그리더라고. 근데 가로다 그릴 때 뭐 기도하는 모습 그려요? 안 그리잖아요. 성경적으로 안 그려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이게 정말 이게 딱 될 수 있도록 우리 가게의 뿌리 체질 어떻게 바꾸겠어요? 기도로 바꾸라고. 기도로다가 나는 평시도 가운데서 나는 장로님들 가운데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정말 다른 걸 못해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내가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하든지 묵상을 호흡하며 기도하든지 여러 스타일대로 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세요. 버스 타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난 시간이 없어 못한다. 아니에요. 뭐 기도하는데 무슨 어디든 못하겠어요. 화장실 가서 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다 하나님 기도하시죠. 지난번에 중차 대학원 할 때 고지호 장로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간증보다도 간구하면서 참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중자도 너무너무 힘든 곳이 아니냐 이런 말이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이해돼요. 그분은 여기 몰 안에 있는 21세기 약국도 그분 거 골라요. 그분이 다 약대는 골라요. 그 돈이 몇천억 돼요. 그분이 몇천억 되는 것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을 거지만은 그런데 이분은 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그분 간증을 몇 번 들어봤는데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어떤 데는 1시, 2시 된대요. 어떤 데는 10시 되고 시간을 조율할 수 없대요. 왜? 사업자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집에 딱 들어오면은 1시, 2시가 상관없대요. 방이 몇 개, 3개가, 4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방에는 기도방이야. 무조장에는 오자마자 들어간대요. 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나왔던 그 예배 순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린대요.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다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해서 1시, 2시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에 승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기도가. 기도하는 부모 밑에 사는 사람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예요. 행복한 자녀. 그러면 부모가 믿는다. 자녀가 부모를 기도해야지. 진짜. 그 부모 교회는 아직 기도 잘 안 한다. 안방에서 크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는 교회 나오면서도 장로들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크게 기도하라니까. 그럼 엄마가 그 안방에서 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냐? 기도의 사람, 기도. 정말 기도. 기도하는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저는 우리 강석의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장로님 중에서 정말로 기도만 하는 사람 기도. 많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고백 언약 기도문이라도 100번에 1000번 만번에 계속 하는 거 한 가지만. 나는 우주의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너무 많이 응답받고 있는데 자기는 그 언약기도문 그거 하나밖에 안 한다.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놀린대요. 어떤 데는. 똑같은 것만 한다고 맨날. 우리 염주하고 묵지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나도 다 바꿔지더래요. 그러니까 기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응?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왜 기도 제목 줬습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만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왜? 문제가 없으면 절대 기도 안 해볼라. 기도 안 해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내 스타일이 나는 목회 이런 스타일 나는 원래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눈물었으면 신학 공부에다가 도저히 못했을 것 같아요. 지속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누리고.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서 신학 공부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지금은 저는 뭐 가지도 않지만은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에 나라고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기도를. 그래서 신학교에서 저기 성전에 거기 기숙사에 있을 때 새벽 기도 드리고 나면은 내가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했어. 기도 잘 거야. 그럼 기도 소리가 어디가 들려드냐? 여자 기숙사까지. 사모님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이은구 그때 선생이었으니까 이은구 선생은 진짜로 부인만 잘 만나면 큰 목사가 될 텐데 그랬다는데 지금 큰 목사 됐잖아요. 복음 알았으니까. 이 복음한 것이 얼마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교회가 큰데도 복음 모르면 결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현장 가서 많은 선교사 만났잖아요. 그런데 많이 만나는데 그들이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다는 말은 관심이 다른 데 있어. 관심이. 진짜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에 올인할 수 있다. 너무너무 축복이지. 기도. 옆에 다시 인사합시다.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합시다. 여러분 진짜로 사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서 현장에 정말로 30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최고로 여러분이 한번 많이 해본 자가 돼보세요. 막 시골이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용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 사람. 남들 볼 때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 나는 우리 광성교회 여러분들이 성남에서 이 수도권에서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는 자 되면 좋겠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기도. 왜? 기도의 비밀 알고 있어 보세요. 유 목사님은 자기는 사도행 1장 14절을 갖다가 얼마큼 했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계속 그만 했다는 거예요. 남들 볼 때 낚시하러 놀러 가는 것 같았지만 낚시하러 가서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지니까 사무엘은 이 사무엘의 응답과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업적. 사무엘이 응답과 축복받았잖아요. 그 사무엘이 업적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업적. 사무엘이 업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가 어디에 옆에 누워서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3장 19절. 그런데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한마디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 앞머리가 너무 중요한데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네,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뭐라세요? 계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사무엘이 말 한마디 하면 땅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빼고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을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까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한마디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말하면 땅에 떨어졌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1만 40만 1천만 3천대자 300제교회 3개국 46개동 19명 금년리에 기계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뭘 재능이 있어가지고 우리 말 한마디 땅에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한 번 없었다고 해서 전쟁이. 7장 15절,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3장, 7장, 14절, 15절 옛날 성경이 나오는데 전쟁이 한 번 없었더라. 이 말은 평안만 있었어요. 사무엘이 때에 사무엘 한 사람이 언약 하나 붙잡고 기도의 범을 들였는데 사무엘 때에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정말 복음 누리는 광석의 성도들이 있는 이상 나는 절대로다가 저 남북한 전쟁 일어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 김정은이가 아무리 전쟁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모든 기회 잡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뭐냐? 정말 뭐 이게 사무엘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이 없었고요. 평화가 있었고요. 싸우지 않고 사무엘은 승리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사무엘은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장 7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미스바라 모이라. 미스바라 모이라. 야, 미스바라 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스바라 모이라는 말은 모든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모든 우상을 버려라. 왜 미스바 운동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모든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살았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미수바 운동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했냐? 모든 우상을 버려라. 우리가 섬길 분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더 버려라. 우리가 성남 지역의 역사는 이 우상단지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를 꼽는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냐? 미수바 운동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상을 다 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했습니까? 어떤 죄를 많이 졌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난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오늘 이경호 우리 성대님 오셨는데 원래 오늘 일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나 일 안 가고 교회 가야겠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말하고 오늘 온 것 같아요. 야, 그래 그 소리 들을 때 참 감사하다 생각 들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중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하게 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야, 이거 보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이경호 우리 성인 때문에 동생도 지난번 나와서 동생도 일 가서 못 나오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저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문이다 문. 그래서 미수바 운동은 뭡니까? 재앙을 막는. 이 땅의 재앙을 뭘로 막겠어요? 전 세계에 다가오는 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를 통해서 다가오는 저 재앙, 통합종교를 통해서 다가오는 저 모든 재앙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정치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새로운 사람이 61%나 이번에 다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똑같잖아요. 점점 더 재앙은 끊임없이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20몇 살 먹은 아이들이 차 안에서 다 4명이 자살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어떤 것도 이 땅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이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축복을 누리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한번 한 주간 동안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13, 40일 300명 영접운동이잖아요. 저 여러 명 영접했어요, 이번 주간에. 왜? 말씀대로다가 300명 영접운동이니까 계속 하는 데만 영접을 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6장 그 13절 이하씩 보게 되면 바로 뭐냐, 6장 13절 되면 바로 후대, 16장 후대를 계속 후대 다윗을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 후대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언약을 전달. 그러니까 사무엘은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내 후대를 딱 세웠어요. 미수바 운동 때 이 다윗이 여기 왔었걸라요. 그런데 이 다윗을 다 후계자로 세웠어요. 언약을 전달해줬어요. 언약을 전달.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후대. 어떤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냐? 후대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바로 전달해야 돼. 후대에게 이 복음 바로 전달하고, 이 그리스도 깃발을 바로 심고, 자, 그 언약으로 심는 거예요. 그 언약 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훈련들을 다 우리한테 보내잖아요. 이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는 것이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게. 그 어느 날 보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잖아요. 결론 뭐냐?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된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되면 돼요. 후대에게 우리가 뭐냐? 언약을 바로 전달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면 돼요. 전도자가 되면. 왜? 남은 자. 후대에게 복음만을 바로 전달하면 돼. 그러면 그 복음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7의 렘넌트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자꾸 확산돼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 후대에게 계속 언약 전달하고, 전도대왕자들 이름을 다 놓고 여러 번 내가 계속 기도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후대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을 바로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가 복음 가지고 언약궤에 누웠을 뿐 아니라 기도 신은제를 범죄하다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 성도들이 사무엘과 같은 복음 가지고 아버지 복음 맛을 보고 기도의 맛을 보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려서 세계 복음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마라마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성남을 정말로 3개국 46개동 식으면 금면리를 복음하고 남을 만큼 우리 광수교를 축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